할렐루야. 복된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산성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위대하신 그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위대하신 그 이름을 찬양할 때 우리 온 마음과 온 뜻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 물리쳐 어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나 시간의 주관자 되신 주님, 시간의 주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나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뜨겁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사랑이 복이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는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것 뜨겁게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림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아버지의 사랑하는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우리 기쁨이 되시고 찬양이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의 주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우리의 목소리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를. 주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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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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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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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내게 오셔서 갈급한 내 마음 만져주. 우리 다 같이 자리에 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만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네. 고난받으셨네. 주 영광 여기마사, 주 영광 여기마사, 열방향의 그분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 영광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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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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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형제라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나님을 오르사 하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죄를 사용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베들레헴 작은 돌로 잠들 없느냐 별들만 높이는 나무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 캄캄한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가 되신 주께서 낮고 천한 죄인들을 위하여 유대 땅 베들레헴 마곡간으로 오신 예수 그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소란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온 나라의 백성들이 저마다 생각과 지식이 있어 서로를 가르치며 주장하나
명쾌한 답을 찾지 못하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할 뿐이오니 주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세우신 지도자들의 눈을 밝혀 주시사 나라와 백성을 잘 인도하게 하옵시며 평강하고 부강하고 희망이 넘치는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04년을 결산하며 2005년을 기억하여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셨사오니 지난해 동안 받은 직분에 충성 봉사한 직분자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5년 새롭게 받은 직분들을 기쁨으로 받으며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재정을 또한 튼튼하게 해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2005년에도 성도들의 가정이 영육간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교회에 주신 사명, 교육, 선교, 양육, 구제 이 모든 사역들의 선한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을 가지고 나온 형제들 있습니다.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의 찬양대회의 찬양과 또한 담임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사 모든 매인 것이 풀려지고 회복되는 역사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길이요 진로 되시며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 말씀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 말씀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찬양의 고백을 가슴에 담고 우리 주님의 손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도 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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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우리 대관절 셋째 주 우리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알려드리는 소식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2부 예배, 이 예배 직후에 바로 우리 2025년도 예결산, 2024년도를 결산하고 또 2025년단을 5년도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세례교회 교인들 우리 이상은 꼭 우리 다 참석하셔서 또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보여주신 은혜와 또 베풀어 주실 또 은혜를 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일들을 우리가 또 기대하면서 우리 다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사랑방 모임을 우리가 끝으로 하반기 우리 사랑방 모임을 총괄하시고 또 방학 중에 우리 또 다양한 모습으로 또 모이기를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새가족 14기가 이제 진행되는 가운데 또 우리 또 15기가 또 동시에 오늘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우리 다음 주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1시 한 45분부터 우리 성탄 우리 발표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탄 발표회는 80년대, 90년대의 그런 뜨거움이 정말 성탄 전야제의 그런 것이 아직 남아있는, 보통 요즘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성탄 전야제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안 오신 분들은 얼마나 우리가 뜨겁게 좀 잘 지내는지 하나님을 또 예배하고 찬양하는지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우리 작년에 진행된 것처럼 러브 상자 만들기와 또 우리 전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러브 상자는 우리가 이제 200명, 200개 지금 우리 신청은 다 들어왔고요. 이제 물품을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물품을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헌금 전액과 성탄헌금 전액을 우리가 구호 기관에 그리고 여러 단체에 저희들이 이제 헌금을 그냥 보냅니다. 보내면 그 구호 기관에서 기업들로부터 물품을 받은 물품들을 우리 교회로 이제 보내주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 노브 상자로 만들어서 우리는 그 구제 단체들의 우리가 헌금을 이미 다 하고, 또한 또 덤으로 또 러브 상자도 만들어서 또 이 지역을 섬기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품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또 우리 이웃들 또 러브 상자로 오래 또 섬기시고,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해서 또 성탄헌금을 드리고 또 그 금액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반기 유아 세례식이 25일 날 진행되고요. 우리 태국 주재 한인 선교 MK 수련회를 우리 교회 또 다음 부서 중심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번 성탄 시즌에 있는 단기 선교에 우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각 부서 2023년 결산 장부 오늘까지 교육자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또 귀한 새가족들 등록하셨는데요. 이번 행복 나눔 축제에 오시고 또 이렇게 등록까지 해주셨는데, 우리 이지선 우리 성도님 그리고 강지혜 성도님 우리 자리 한번 잠시만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계시는데요. 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나 환영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제 공동체로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가정은 이제 가장 작은 이제 기초 단위의 공동체죠. 가정에서 우리는 인간의 그 책임과
그리고 의무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사랑을 배우고 익히고 연습을 하게 돼요. 그 가정으로부터 학교로, 또 학교로부터 사회로, 또 사회로부터 가장 큰 공동체인 국가로, 인간은 이렇게 공동체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자기 홀로 혼자 존재할 수는 없어요. 가정을 이루고 더불어서 가정을 이루고 더불어서 사회를 이루고 또 더불어서 국가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럼 지구라는 이 행성에서 살아가는 오늘날 80억의 인류는 거의 모두가 다 이 국민 국가라는 정치적, 경제적, 역사적, 문화적 공동체 안에서 삶을 더불어서 함께 영위해 나갑니다. 그럼 좋든 싫든 이 국가와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우리 삶의 절반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 이미 삶의 절반 이상은 우리가 결정됨을 우리는 사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국가는 절대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물론 내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이 나라를 좋아하거나 싫어할 그런 자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은 매우 특별한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저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관점으로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경제 여러 지표들, 또 사회의 여러 지표 같은 이 객관적인 여러 지표나 또 여러 평가 기준으로 보든 우리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든, 그럼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는 매우 특별한 나라임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일제 치하와 그 6.25를 거치며 정말 만신창이가 되고 폐허가 된 모든 영역에서 모든 것이 다 허물어져서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 굶주렸던 나라, 길가에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던 나라, 그 나라가 불과 50년, 60년, 70년 만에 놀라운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스포츠, 예술, 대중음악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세계 10대 국가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전 세계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나라예요. 그럼 다른 무엇보다 참 복음으로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제하고 선교하는 이 전 세계를 섬기는 일은 미국 다음이에요. 그런데 경제 규모와 인구 비율로 봤을 때는 압도적인 세계 1위예요. 한반도 이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이 무명의 작은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12월 첫째 주 단 하루에 컴패션 선데이를 통하여서 열방의 어린아이들 70여 명을 내가 그들을 전인기적으로 평생을 양육하겠다라는 한 70명 이상을 입양하고 또 그 외에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매우 다양한 영역으로 구제와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열방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가난하고 그 처참했던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이제는 전 세계를 섬기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럼 훌륭한 국가 없이는 훌륭한 삶을 살 수 없기에 사람들은 묻고 시도하고 정말 국가란 무엇인가 물었다가 또 좌절하기도 하지만 또 계속해서 도전을 해요. 도대체 국가란 무엇인가? 누가 국가를 다스려야 하는가? 국가의 도덕적 이상은 무엇인가? 어떤 방법으로 그 이상에 다가갈 수가 있는가? 대한민국을 더 훌륭한 국가로 만들려면 국민은 각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치를 통해서 이 목적을 추구하는 이들은 어떤 자세로 일해야 하는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대에
이 나라를 하나님의 택한 나라로서 어떻게 우리는 계속해서 세워 나가야 할 것인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무게감 있게 이러한 질문 앞에 오늘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 앞에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지역의 작은 교회 목사로서 참 저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요. 공동체의 중요성, 이 국가의 중요성을 인식할수록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에 걸맞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저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으로 인해 참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와 또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개인의 정치적 판단과 입장에 따라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지 않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예배해 주신 본문 말씀이 우리의 소망의 참 빛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아나니아는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며 그를 용납하며 사울을 품을 때 사울에게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와 동시에 사울의 눈에서 큰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그동안 왜곡되게 보고 있던 만물의 그 실상을, 주님을 비로소 그는 제대로 보게 된 거예요. 사울은 그 즉시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습니다. 그로 인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시간을, 그의 삶을 건져내었을 뿐만 아니라 참 생명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사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그 일을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로 20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늘 벗은 눈으로 그가 만났던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전파했습니다. 그만큼 그의 심령 속에서 이 복음 증거의 그 열정이 불타올랐다는 거예요. 그는 즉시 뛰쳐나가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의 각 회당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즉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으로 냉담하게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21절입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의 이 뜨거운 열정에 비해서 이 유대인들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유대인 해당에 모이는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이 유대교의 교인들이었을 거예요. 그럼 유대교는 무엇입니까? 유대교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자처하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고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불법 사교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아는 한 이 사울은 불법 사교 이단 집단 척결에 앞장선 매우 모범적 유대 교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울이 지금 자신들 앞에서 오히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외치고 있으니 이 유대 교인들이 보기에는 이 사울이 더러운 배교자가 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반응이 냉소적이고 냉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이러한 반응은 이제부터 진리의 증거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커다란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야 할 그 길을 사울은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본문 2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이 그 자신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더욱 힘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말 힘을 얻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엔디나모라는 그런 헬라 동사인데요,
이 엔디나모는 힘 안에 거한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광대한 힘을 덧입다, 힘 안에 거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울이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야 할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진 이후에 더욱더 하나님의 그 힘 안에 그가 거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더 이상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과 그 능력을 더욱더 의지했어요. 더욱더 그 힘 안에 그는 거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타인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의 그 인생마저 바로 세울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이미 통감을 했기 때문에, 이처럼 사울이 더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주님을 증거한 그 결과로 여러분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즉 사울의 설교가, 그 복음 증거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팍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을 오늘 본문 23절, 25절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여러 날이 지남에, 이 여러 날이 지났다는 것은 대로 학자들에 따라서 한 3년 정도의 시간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아무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모두 유대교의 열렬한 신봉자였던 그들은 사울을 유대교의 배신자로 단정하고 배교자 사울을 죽여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유대인들이 지금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그 사울이 알게 되었고,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25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선백에서 달아내리니라. 유대인들이 자신을 지금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어쩔 수 없이 그 한밤중에 다메섹을 떠나서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다메섹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자, 28절, 29절은 이렇게도 증거하고 있는데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다메섹을 떠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29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예루살렘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 이 사울이 가는 곳마다 그를 핍박하고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나타났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혹은 한두 달이 아니라 그와 같은 날이 무려 20년 동안 계속해서 되었습니다. 끔찍하게도 기나긴 위험의 세월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자지도 않고 결단한 특공대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가야 할 그 길을 후회하거나 포기하려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날로 더욱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가 평생 하나님의 힘을 더 얻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았을 때 그 자신의 인생만 바로 세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교회가 바로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 전 유럽의 역사, 나아가 세계의 역사가 이 바울로 인하여서, 사울로 인하여서 세워졌어요. 그 자신은 너무나 연약하였지만 그가 의지하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장애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가 오직 하나님을 정말 힘입어 살아가는 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한, 어찌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새롭게 세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그 제물 삼기까지 하신 아버지께서 어찌 아버지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를,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가정과 가족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역사를, 우리 대한민국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사울을 새롭게 하시고 그 사울을 통로로 삼아 이 땅에 그런 교회와 역사를 바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저마다 입장에 따라서 너무 뭐 이랬다가 너무 막 이럴 필요 없어요. 그럼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특별하게 택하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조국의 교회들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럼 사울을 새롭게 하시고 그 사울을 통로로 삼아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듯이 우리와 조국 교회와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심으로 이 나라를 통해서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삶도 가정의 건강도 이 나라의 역사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만, 하나님의 그 힘 안에 거할 때에만 바르게 세워지고 지켜집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허물어진 가정과 교회와 나라라 할지라도 그분 안에서는 소망이 있어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덧입어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힘을 더 얻어서 그 능력을 힘입어 자신의 인생과 그리고 가정 그리고 왕국을 바로 세울 수가 있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새롭게 세워 주실 것임을 우리가 확신을 하며 오직 하나님의 힘을 더 얻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눈에 비늘이 벗어진 후 즉시로 다메섹의 그 각 해당에서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시작한 이 사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강한 반대와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교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힘을 덧입고 나아갔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를 하셨는가? 하나님의 힘을 덧입은 이 사울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두 가지 교훈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인들은 사울이 이단 계수 예수와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척결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기대를 짓밟은 배신자 사울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 23절이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는 이유죠.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들은 마침내 사울을 아무도 몰래 죽여버리기로 공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울로 인해서 지금 독실한 유대 교인들 중에 마음이 막 흔들리는 이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기독교로 넘어가려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배신자인 이 사울을 죽이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다메섹의 유대교 이 신봉자들이 집단적으로 사울을 죽이기로 은밀히 공모를 했다면 객지에 지금 홀로 떨어져 있던 사울로서는 이미 죽은 목숨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나 본문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아무도 몰래 은밀하게 공모한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졌습니다. 자, 우리말 알려지니라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기노스코는 본래 동침하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계교가 단순히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속속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마치 동침한 것처럼 그렇게 알려졌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막 알려고 안달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는 아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의 그 계교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사울에게 다 알려져 버렸습니다.
마치 사울이 그 공모의 현장에 동석이라도 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본문 24절 하반절이 다음과 같이 계속되고 있죠.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유대인들의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짐과 동시에 사울은 몸을 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몸을 피한 사울이 이 성문을 빠져나갈 것을, 다메섹을 빠져나갈 때를 기다리며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 의하면 이때 유대인들은 당시 다메섹의 지배자이던 아레다 왕의 그 신하들을 매수해서 성문을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의지가 그만큼 확고했어요. 그들은 다메섹 군사의 힘을 빌리면 반드시 사울을 죽일 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본문 22절에 나타나 있어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자, 군사까지 동원하여서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려던 유대인들의 작전은 간단하게 무산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울을 죽이기로 은밀하게 공모한 유대인들의 그 계교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사울에게 알려지게 되었는가? 사울을 한밤중에 이 강주리에 담아서 성에 달아내린 제자는 구체적으로 누구이며 그들의 수는 총 몇 명이었는가? 본문은 이런 사실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언급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구이든 상관없이 그들은 단지 도구였을 뿐 그들 배후에서 사울을 친히 구해내신 분은 주님이셨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이것은 비단 다메섹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니었습니다. 본문 28, 29절의 증언이죠.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다메섹을 극적으로 탈출한 이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도 주님을 증거를 할 때 그곳에도 이 사울을 죽이려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유대교의 신봉자인 그들이 사울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온 힘을 다해 왔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노력 또한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를 본문 30절이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때에도 사울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막 능동적으로 무엇을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울은 여전히 그들의 음모를 모르고 있었지만 믿음의 형제들이 먼저 알고 사울을 그의 고향인 다소로 피신시켜 주었습니다. 그 고마운 믿음의 형제들, 사울을 고향으로 보내진 그 형제들의 이름이나 직업이 무엇인지도 역시 본문에는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도구 삼아서 사울을 구원해 내신 분은 이번에도 주님이셨기 때문에요. 사울이 빈을 벗은 눈으로 만난 주님께 자신의 일생을 의탁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 사울의 그 일평생을 이처럼 책임져 주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기결일 뿐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은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의 교훈을 얻게 돼요. 먼저 첫째 교훈은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 우리의 삶의 그 축을 옮겨서 더욱더 그 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본문의 사울을 책임져 주셨던 바로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미국과 이제 맞붙게 되는 그런 전쟁들을 보면 거의 뭐 이것은 일방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장 최근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라크와의 그런 전쟁, 그리고 아프가니스탄과의 그런 전쟁. 그럼 그것만 보더라도 사실 그것은 전쟁이 아니라 미국의 일반적인 공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에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을 함락함에 있어서 중요한 이 작전이 마자르 이샤르프라는 지역의 공략 작전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마자르 이샤르프 공략 작전만 하더라도 전투가 진행된 2주 동안 최첨단 무기가 장착된 미 공군과 미 해군의 전투기가 하루에 120회 이상씩 공습을 가했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도 정확하게 먼 바다에 항공모함 안에서 다 조준하여 타격할 수 있다는 최첨단 관측기로 반경 500m 이내를 전멸시키는 2000파운드급 폭탄들을 항공모함에서 띄워보내서 그 땅에 비 내리듯 퍼부었습니다. 그 무차별 폭격으로 인해 모든 주요 시설들은 초토화되었고 1만 5천 명이 넘는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 제5군, 수도를 지키는 그 제7군은 아무런 의미 있는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저 무기력하게 항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같은 대량 공습의 와중에 공격을 받고 추락한 미군 전투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군 전투기 손실은 한두 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락하는 그 전투기로부터 낙하산을 타고 비상 탈출한 이 미 조종사는 미군의 특공대에 의해서 불과 몇 시간 만에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조종사가 이 적진에 떨어진다는 것은 적군의 포로가 된다는 말과 같죠. 그러나 그는 낙하 지점에서 이 최첨단 기기로 자신의 위치를 알렸고 또 그 신호를 포착한 그 미 특공대는 아프가니스탄 군인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해서 정확하게 그들을 구출해내었습니다. 마치 영화와 같은 실화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미국은 미군들이 혹 사로잡혀서 포로로 옥류되는 그런 사건이 생기면 전직 대통령이든 저명한 인권운동 목사이든 누군가가 그 나라로 날아가서 그 나라의 지도자와 담판을 지어서 포로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럼 전쟁 중에 그 적군의 그 포로를 일방적으로 풀어주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는 일어나게 돼요. 그럼 전직 대통령이 인권운동 목사가 말을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미국의 힘 때문인 것이죠. 만약 그 포로들이 미군이 아니었다면 이야기는 전혀 다르게 전개되었을 거예요. 미국이 초강대국이긴 하지만 그러나 영원하거나 전지전능한 나라는 결코 아닙니다. 단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강한 위치에 있을 뿐이에요. 그럼 그 나라의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 인간이 지니고 있는 온갖 문제와 모순과 갈등이 오늘날 고스란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적진에 떨어진 자국의 조종사를 단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고 구출하고 적군에 사로잡힌 자국의 병사를 전쟁 와중에 구해내고야 맙니다. 유한하기 짝이 없고 온갖 문제의 온상인 세상의 나라도 이처럼 자국민과 파송한 병사를 책임진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어찌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증인으로 파송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미국 대통령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김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 믿음으로 우리 개인의 인생은 고사하고 어찌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진리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그 책임져 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서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그분의 진리를 우리의 삶으로 심어가는 진리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둘째, 아무리 은밀하게 행하여도 불의한 짓은 반드시 백일하에 드러나고 만다라는 그런 교훈이에요. 사울을 죽이려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음모를 얼마나 비밀리에 추진했겠습니까? 지도 새도 모르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음모와 계교는 결코 비밀일 수가 없었습니다.
새천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2000년 5월 4일에 이 러브 바이러스라고 불리는 이 컴퓨터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유포된 적이 있습니다. 유포된 지 불과 며칠 만에 전 세계 수백만 대의 컴퓨터를 감염시켜 버렸어요. 미국의 경우 대기업들은 망할 것도 없고 국회와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등 주요 정부 기관마저 이 러브 바이러스에 침투를 당하였습니다. 벨기에에서는 은행 자동 현금 일출기의 모든 시스템들이 중단되었고, 로마에 본부를 두고 있는 유엔 식량 농업 기구의 컴퓨터 시스템은 전면 정지되고 말았습니다. 영국에서는 전기업의 30%, 스웨덴에서는 전기업의 80%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 세계가 입은 경제적 손실은 정말 천문학적인 그런 피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연방수사국 FBI가 바이러스가 침투한 전화선을 역추적하여서 미국으로부터 1만 킬로 이상 떨어진 그 필리핀의 말릴라의 어느 한 작은 변두리 소재 한 아파트에서 범인이 사용한 컴퓨터를 정확하게 찾아내었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수천만 대, 그 수억만 대의 컴퓨터 중에서 범인이 사용한 그 단 한 대의 컴퓨터를 찾아낸다는 것은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그 컴퓨터로 바이러스를 유포한 범인으로 지목된 23살의 필리핀 청년 또한 자신이 그처럼 쉽게 잡히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을 거예요. 인간의 조직에 지나지 않는 미국의 FBI가 이 정도라면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무엇을 숨길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인간 조직인 미국의 FBI 앞에서 미국도 아닌 그 필리핀에서 한 청년이 자신의 아파트 골방에서 은밀하게 행한 그 일도 숨길 수가 없다고 한다면 대체 하나님께 드러나지 않을 일이 어디에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찌 우리의 불의한 짓이 영원히 가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입니다. 어둠은 사람의 시야를 차단해버려요. 그렇게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짓을 하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빛과 어둠, 낮과 밤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흑암도 깨트려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럼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있죠. 그는 남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던 적이 있어요. 그것도 한밤중 그 구중 궁궐에서. 그 여인의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불륜을 본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당사자들만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알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한 가지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지극히 단순한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불의가 하나님에 의해서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해 그는 백주대낮에 만인이 보는 앞에서 수치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심령에 다시 한번 새겼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하나님께서는 흑암과 빛이 같습니다. 그런 통에 자백하는 고백과 철저한 회개 이후에야 실추되었던 그의 명예가 회복되어졌습니다. 누가 자기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는 사람들만 온전히 주님께 내 삶을 맡길 수가 있어요. 누가 언제 어디서나 정말 그리스도인의 그 분명한 입장을 고수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빛과 흑암이 구별되지 않음을 알아 매사에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밤이나 낮이나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책임져 주고 계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을 때에만 그 은총을 힘입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그 결과로 우리는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 인생의 내일은 전적으로 오늘 나의 삶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의탁하는 한, 사울을 죽이려는 유대 교인들의 거듭된 그 계교 속에서도 사울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나의 삶도,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성탄을 기리는 이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세상은 예수님 오시는 그 당시처럼 오늘날 우리 이 땅은 소동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힘을 더 얻고 더욱더 하나님의 그 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이 조국 대한민국의 역사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라만 바르게 세워지고 지켜질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정말 눈의 비늘을 다 벗겨내고 정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정말 새롭게 이 나라의 민족을 들어 사용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을 두고 각자가 저마다의 판단과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조국 대한민국을 새롭게 세워 주실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즉시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을 더 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바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과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금 새로워져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귀한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눈에 비늘이 낀 채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실생활 속에서는 주님의 능력을 미국의 FBI보다도 하찮게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해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지도 못했고 매사에 그리스도인의 입장을 확고하게 고수하지도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힘을 더 얻어, 하나님의 힘을 더입어 우리의 삶을, 가정을,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대한민국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은혜였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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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다 같이 차례 세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고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있는 산제물로서의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귀한 예물 주님의 손에 봉헌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그 구별된 마음의 중심을 기뻐 받아 주셔서 이 시대의 부의 흐름을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동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귀한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서 놀랍도록 복되게 쓰임받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생업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정령력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주여 아시지요.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연약함들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에서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을 품고 나가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우리와 협력 동력하는 선교사님, 이 지역사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도 갑절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온 땅의 주관자시요 세우기도 하시고 허물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음을, 택해져 있음을 기억하며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힘을 덧입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